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그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로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4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3권이고요 개역 성경과 함께 우리 주석을 참조하시면서 우리 강론 같이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조를 잠시 보시면은 신명기 이 내용이 호렙산 언약 재교육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40년 전에 출애굽했던 세대들에게 언약하셨던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법을 완성한 내용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신해선 언약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이미 언약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신명기서 특히 이제 5장에서부터 계명 그다음에 규례 지금 이제 율례를 보고 있죠. 26장까지 나오는 저기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26장 다음에 27장부터 가면 이 시내산 언약을 완성하시고 완결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의미가 있죠. 동일한 백성이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여호와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약속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세대들이 이 법을 처음 받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제 백성들에게 그 법을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자손 언약을 이루시고 그 자손 언약을 이루신 다음에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런 나라에 태어났으면 태어나자마자 이제 출생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출생 신고를 하는 순간 아기는 몰라요. 하지만 그 아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 것하고 같죠. 특히 유달리 세계 어느 나라보다가 특히 이제 전 국민이 이 법에 대해서 관심 있는 그런 우리 사회로 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계시하는 데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다시 그 법을 동일한 자손들에게 완성하신 법이 바로 신명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바탕으로 다음에 땅 언약 그 다음에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치하는 바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신명기서에서 완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2장에서부터 26장에 보면 이제 생활에 대한 율례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생명에 대한 율례가 나왔죠.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생명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지 알려준 다음에 자 소유에 대한 질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각자에게 뭐 먹을 거, 그 다음에
그런 걸 이제 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그걸 관리하면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는지 그 법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장은 먼저 소유 질서에 대한 율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보시면은 4절까지 형제죠. 형제인 남의 소유를 보호하여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강조가 나오죠. 반드시 보호하여 이렇게 나오죠. 반드시 보호하여. 이름을 그 임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길 잃어버린 그 예를 들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예를 들면 양을 한 10마리 데리고 왔어요. 아니면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그럼 데리고 와서 임자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와요. 20년이 지나 글쎄요. 양이 20년 사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수년을 지나도 임자가 안 나타나요. 그럼 폐기 처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몇 년 후에 버리라 이건 없어요. 그죠? 이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보면 사람이 그걸 하면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럼 이 법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데 맞추지 않으면 이것도 인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어떤 판단, 보편적인 그런 상식으로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1, 2년 지나도 안 오고 2년 지나도 안 오고 내 가족보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약물이보다 더 많아. 나는 5마리밖에 없는데 데리고 온 건 10마리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할까요? 처분하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 없어요. 예. 참 약간 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의문이 났는데 그건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에 대한 질문인 거고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로 누구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신명기서에 연결되는 구가 뭐라 그랬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대로 그 땅을 줄 때에, 그 땅을 정복할 때에, 그게 연결고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귀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형제들이 잃은 것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복을 받고 입지 이제 말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해석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원주민들과 구별하기 위한 겁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목적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것의 실체가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오지만 하늘에 속한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그걸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보여주신 그 실체가 또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육의 몸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영적인 실체가 바로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떠올릴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 사건마다 이 성경 강론집은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걸 이루시는지를 매 단락마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이제 이 강론집의 저자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서 내용이 어떨 때는 뭐 완성됐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또 어떤 개혁 교회들은 가져다 지킨다 그러고 이게 막 임의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밝힌 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라.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말씀을 토대로 바로 그 내용들을 밝혀놓고 있는 거죠. 한번 참조로 보시면은요, 1177페이지 그 5절 내용에 대한 주석에서 끝에 밑에서부터 5번째 줄, 왜냐하면 그들이 입는 옷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의 증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그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의 성도들의 몸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들고 있어요. 이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신랑으로 거룩한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택함 받은 성도는 신부로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을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의복을 서로 구별 없이 함부로 입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는 것을 흐리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옷 하나 입는 것까지 아주 상세한 생활 규례가 한두 단계 건너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을 하면 누구의 이름하고 직결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호와 이름하고 관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본문에서부터 구조적으로 모아갈 때 최종적으로 누구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다?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다와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신학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종류는 사례는 다릅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 새끼와 알과 어미 중에 새끼만 취하고 어미는 그냥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 어미를 놔두고 가는 것을. 그러니까 쉽게 좀 쉽다기보다 그냥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하자면 그것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해서 너가 그걸 가지고 그런 태도로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것을 내 거에 지금 소유니까요. 소유니까 내 소유로 삼는다고 해서 그게 복을 받는 길이 아니다. 복은 누가 준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집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서 죽음을 면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짓는 데만 생각을 하면 내 소유에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주워왔던 양을 염소를 내가 편안하게 못하죠. 내한테 손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새 어미는 놓아주라고 하는 것처럼 집을 지을 때도 내 집만 생각을 하면 내 집만 만드는 것 그것만 목적이 된다면 내 소유에만 연관을 시킨다면 남이 떨어져 죽든 말든 내 집만 빨리 지으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 사례를 볼 때 저기 소유의 질서는 생활에 대한 율례에서 앞부분에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하시겠다는 약속처럼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소유를 서로 돌보게 해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과정일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저기 우리 세 가지 사례를 봤지만 저 소유는 지금 세 가지로 모아봤을 때 바로 서로 다른 소유물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만 주장하지 말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분배해 주셨고 소유물도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물이지 내 거는 내 거고 너 것은 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사실 이 법은 소유의 질서는 사실 흐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소유 관계를 흐려놓음으로써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그러면 이러한 소유 질서가 무너질 때 레위 지파 또 제사장에게 가서 법이 어떻게 되는지 물을 거 아니에요. 10부장한테 100부장한테 또 제사장들이 또 판결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근거로 삼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신명기 내용이죠. 신해산 언약인 거. 그러니까 어디로 소유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다시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과정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을, 그러니까 종자를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밭에다가 여러 작목을 심는 이유가 뭐죠? 저거 추수하면 그 다음에 요거 심어야지. 저거 심었을 때는 요거 심어도 같이 자랄 수가 있어. 근데 요거 심을 때 요거 심으면 농사가 안 돼. 이게 전부 어떤 계산에서 나와요? 내가 많이 수확하려고. 맞죠? 네. 그걸 여기서 무너뜨려요. 이방은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거는 포도주 담그기 아주 좋아. 이거는 먹기가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만 심기에는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는 포도주 잡는데, 요거는 우리 먹는데. 그러지 않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걸까? 그냥 모세가 알아서 기록한 거 아닐까? 모세가 알아서 기록했을 수도 있겠죠. 공감하시네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고 하잖아요. 관절 하나, 골수 하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증거들이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사실 사본에 없는데, 그래서 정도면 돼요.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기서 종자나 짐승이나 옷감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한번 보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를 여기 또 보면 나오죠. 거룩히 뭐하여? 구별하는 거죠. 우리 그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제목이 뭐였어요? 성화규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22장에서부터 26장은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 나타난 무슨 규례? 성화규례에 대한 확인과 더 구체적인 법을 명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4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은 그 법을 준 목적이 바로 누구를 기억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증거를 신명기서는 매 사건의 연결고리를 어떤 구절로 삼는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에 이르면.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이 법의 중요한 목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장 12절에 보면 입는 겉옷의 내기에 술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입는 겉옷 내기에 술을 만들라. 그 어디입니까? 제사장의 그 옷 끝에 그 뭐죠? 에봇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겉옷 그 끝에다가 방울을 달아서 그 대속제가 제대로 드려졌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이게 보면 이방 백성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술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 뭐 이렇게 연결이 돼도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디를 가실 때 그랬나요? 거기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뭘 만지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대면하지도 않았는데 그 병을 낫게 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긴 하죠. 글쎄 뭐 유사한 어떤 이런 걸 연결시키는 게 조심스럽긴 하나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이 입은 옷과 관련된 사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되죠?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와서 제비 뽑아서 찢어서 이제 갖게 되죠.
그게 그러니까 누구 사건인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러니까 이걸 구약과 연관을 시키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옷마저도 훼손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에 만족스러운 화목 제물을 드리시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뭐 에베소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곳곳에 신약에서도 보면 바로 그 옷, 우리의 겉에 그 있는 옷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 볼까요? 13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남녀가 누명을 입는 일이 없게 판결하라고 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나타난 일은 보면 아내를 취하했는데 아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누명을 씌워서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누명을 씌워서 그 아내를 내보내거나 또 어떻게 보면 몰아가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죽이려는 심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러니까 동침은 한 후에 미운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처녀의 표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처녀의 부모가 그 표를 얻어 가지고 장로들에게 가서 아니다, 내 딸은 처녀이다, 그걸 증명을 하도록 일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결혼하는 날 신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표를 얻어내는 거죠. 그 코로나 전이죠. 그때 그 성경 개론 히브리어로 번역하신 그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뭘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걸 이렇게 보관하는 그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고 있다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 율법대로 그렇게 이제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슬람이 이 구약을 일부를 인용하잖아요. 이걸 지키죠. 지키고 제 기억으로는 명예살인까지 일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른바 이제 이 모형과 이 실체에 대한 이 해석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하고 매우 심각하고 한 그런 해석과 연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장로들에게 가서 그걸 증명을 하고요. 18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최소한의 이게 상식을 넘어서는 법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죠. 이런 법을 왜 주지? 그러면 이게 목적이 법은 하나님이 주고 지키는 건 우리가 지킨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럼 어디에 목적을 둬요? 극한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오직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주신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여러분 27장, 28장, 29장에 가면 진짜 끔찍한 예언들이 나오거든요. 자녀 먹는 거 있잖아요. 레위기 26장에 그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상세합니다. 거기는 그냥 그렇게 자녀의 입이 살점 이렇게 입으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신명기서 가면 더 상세합니다. 남자가 이러이러한 남자가 이러이러한 여자가 아주 상세하게 그 내용을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들어다가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고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입을 여는 순간 엄청난 심판을 온몸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렇냐? 아니죠. 예수께서 세워놓으신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주 요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대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을 그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처럼 상관하시는 자의 하나님 앞에 일어나고 있다. 제가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더 이제 분명해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목적이 뭐였어요? 구원하는 거였어요. 구속주로서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고 또 신령한 땅을 약속을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왕국도 완성되었고 그 왕국은 내가 준비하러 하늘에 간다. 이미 다 완결된 거죠. 그럼 왜 재림을 하시느냐? 히브리서는 뭐 하러 오신다는 거죠?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보다가 이미 완결해 놓은 나라와 예수님이 완결해 놓은 법에 따라서 무엇하는 것이 더 선명하다는 얘기죠. 심판하는 게 더 선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선명해지는 것만큼 사단이 싫어하는 건 없겠죠. 사단이 심판받는다라는 게 선명해지기 때문에, 그 심판이 선명해진다는 말은 역사적 과정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정점으로, 솔로몬 왕을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법에 의해서 뭐 해가는 과정이죠. 분열되고 또 뭐 하는, 이탈해서 뭐 하는, 망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 어떤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신학적 해석을 한번 또 보고 갈까요? 1:8일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본문 좀 더 보고 할게요.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만약에 없으면, 그 남편이 제기했던 대로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걸 여러분 신약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구약이야, 다 끝난 것이야, 또 그렇게 치부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것이야, 이렇게 해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로마서는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와 심판을 쌓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절대 기준인, 절대 법인,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문서가 아니고, 인간을 위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 계시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표지 보시는 것처럼 지금 1181페이지인데 9882페이지까지 성경 신학에서 이건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확증해 준 것은 바로 심판의 역사가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1:8일에 보시면, 이 율례는 세상 남편에 의해서 상실한 택함 받은 성도의 처녀성을 의심치 않고 용서하셔서 아내로 영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사건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함정에 빠뜨리고자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들,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심판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나오진 않았지만, 야, 이 여자를 누구한테 데려가자, 예수한테 데려가자, 뭐 사랑사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사건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함정에 빠뜨리고자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들, 그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은 자기들이 그 자리에서 그냥 즉결 심판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나오진 않았지만, 야, 이 여자를 갔을 때 예수님이 이 길을 그 사이로 딱 돌파해 나가시죠. 죽여라 대신, 돌로 쳐라 대신,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이게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말 그 자체로 들어도 진짜 요즘 말로 신박한 놀라운 그 지혜를 보여주시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대로 거의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성, 성도가 거룩한 무리니까요. 그걸 여기서 보여주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구별함을. 자,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면 둘 다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은 24절 끝에 보면 너희 중에서 뭘 제할지니라? 예, 악을 제할지니라. 아까하고 목적이 똑같죠.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다? 악이다라고 당신이 이제 기준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이라. 그다음 23절에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를 만나서 통관하게 되면 둘 다 죽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했는데도 성업 중에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들에서 강간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이럴 경우에 여자는 죄가 없다.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뭐와 뭐가 동일해요? 성폭행한 것과 사람을 죽인 것이 똑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뭐라 그러죠? 미워해도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 그리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법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게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법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완성하러 오셨다는 의미가 내가 성취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인 거죠. 그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법을 적용했을 때 로마서는 어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게 로마서 2장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역시도 주석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해서 신앙의 정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해 가신다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죠. 자, 그다음 28절에서부터 29절. 처녀를 통관하면 대가를 주고 아내를 삼으라고 합니다. 약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이 이제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발견이 되거든. 그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했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할지니라. 그 다음은 아비의 후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서 이방 여인들 같은 경우에 그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진멸하라고 합니다. 근데 원방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선포했을 때 우리가 너네 길을 지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물값이나 모든 소요 경비는 우리가 내겠다. 그랬을 때 지나가라. 그리고 화평의 조약을 맺자라고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일 경우에는 그대로 받아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을 이제 그럴 때는 그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자와 남자 아이들은 다 가고 그래요. 그런데 여자들은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의 소유인 거죠. 아들이 보니까 마음에 끌려요. 그러면 취하면은 누구의 소유권을 침범하는 게 되죠? 아비의. 그러니까 자식인데 누구 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아비의 자리로 가려는 거죠. 그거는 동시에 누구의 권한을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 자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권한을 침범한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이게 너무 강하죠. 이건 누굴 욕보이는 것이다? 아비를 욕보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아주 이렇게 상세한 법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약에 이렇게 명시되는 사건들처럼 신약에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말하는 실체적인 의미로 명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편한 거죠? 구약에 있는 이런 것을 갖다가 편할 대로, 우리 좋을 대로 개혁신학자들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편하죠. 그런데 그 자체가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같이 보셨지만 사사로이 풀는 그 자체가 바로 뭘 받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 이미 그 자리에 임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강론집 저자는 이 신명기서에 대한 강론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전부 주석을 답니다. 보통 보면은 그 어떤 사건이 끝났을 때 뭐 양쪽 가로선에서 뒤에 가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하는데,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나타난 율례, 특히 율례입니다. 율례도 그렇고 규례도 그렇고, 규례는 하나님 섬기는 거고 율례는 형제들, 백성들 사이에 있는 법인인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고 가능한 거기에 모든 신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여기도 보시면은 그 1일 8호에 보시면 정결한 생활 율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명합니다. 자, 그럼 이 내용도 신체와 관련된 것이고 목적은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여호와의 총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회가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나왔던 22장에 나왔던 소유질서의 율례하고 사안은 다르지만 목적은 분명해지는 거죠. 그럼 아까 그 내용들은 누구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를 구별해내는 거죠. 여호와의 총회에. 그럼 여러분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이 신명기서 23장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면 하늘에 있는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신체적인 사건을 어디로 가서 설명을 해버려요? 히브리서 예를 들면 12장 22절 같으면 하늘에 있는 사건으로 연결을 하니까 이 사이의 설명을, 물질적인 것을 무시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요한 2서에서는 뭐가 된다 그래요? 적그리스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이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함부로 평가해버리면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온 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스도가 어떤 통치를 하고 있는지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그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른바 신자라는 나와 다른 성도들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해석을 성경신학은 철저히 여호와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집 구조가 본문에 대한 근거 창세전, 마감할 때도 창세전 언약이 성취된 거,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도록 하는 사랑으로 완결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국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마감된다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같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구체적으로 쓰고 성경적 근거를 확인하고 하는 일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최소한의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라고 강론집은 그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화요 강좌와 목요 강좌를 통해서 이른바 세 번째 단락에 나타난 바로 이런 구약에 대해서는 신약, 신약에 대해서는 구약의 그 관계를 제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정결한 생활 율례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될 수 없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예. 아까는 돌에 맞아 죽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살아 있어도 살아 있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결정한다는 거죠? 누가 결정해요?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관리 방법이 이보다가 더 약하겠습니까? 치밀한 거죠. 치밀한 거. 자, 보겠습니다. 23장 1절.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명합니다.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 생식기 자체가 정상이지 않는 자들. 근데 참고로요. 자, 그 신약 해석 한번 볼게요. 이 율례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육신의 조건으로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체적인 사건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조건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를 구분하지 마라. 남자로서는 이게 생명인데 남자를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생육 번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짧게 나온 거,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게 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인 경우에는 뭐예요? 썩을 씨로. 그건 육체적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한 단말을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가 되고, 이 내용은 그냥 이 저자의 주장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럼 그 사이의 연구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방식이 여러분들 뭐냐면요, 바로 무엇인가 책이 그건 거예요. 생명에 대한 시에 대한 해석, 뭐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 1절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 내용을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성취 구조를 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게 바로 40개 주제가 나와 있는 바로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연구하고 확인할 게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죠. 이런 면에서. 그 연구들이 우리 지금 저기 소강당에서는 우리 장로님들도 참여하신 여기 코스 수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박사원 수업이. 저는 좀 그렇죠. 좀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좀 갈급하죠. 일단 일방적으로 제 혼자, 물론 이제 저자는 계시지만 그 다음 세대에 혼자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기보다가 좀 듣고 싶고, 저도 듣고 싶고,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따라가면서 저도 좀 배우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안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사자도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하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신령한 씨로 거듭나는 이 사건으로 가기 전에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언약 자손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자든 사생자든 필요가 없어요. 다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처녀로부터 잉태해서 만왕의 왕이 오시면 그 자도 누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6장은 때리는 부분이 아니라 뭐 하는 부분이죠? 뒷부분이니까 싸매는 부분에 가면 택한 백성의 조건이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백성 된다는 구조가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구조가 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실체로 이루어진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그럼 이럴 때 기준은, 눈에 보이는 기준은 유대인들에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적용됐던 이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기준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요? 땅에 있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부터 회개하라. 그리고 12제자들을 모으면서 이스라엘 가족들을 해체시키잖아요. 뭐 시아버지, 그 가족 자체가 붕괴돼야 될 것으로, 시아버지와 뭐 시어머니 이런 관계들이 다 붕괴된 다음에 자기 가족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제자들이 밖에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며. 그럼 그 누가 속에 한번 넣어볼까요? 그 삭개오, 아주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제일 먼저 맞아 죽어야 될 삭개오, 현장에 있던 가늠한 여인,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그리고 예수님 한편에 달려 있었던,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에 달려 있었던 강도,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이렇게 쳐보면은 하늘에 있는 법이
지상의 육신적인 법을 신명기서에서 보여준 이 법을 적용한 것과는 그 적용 기준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상상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와 실체 이 구조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신약의 내용이 좀 제 기준으로는, 제 생각에는 좀 풍부하게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본문 안에서 찾아가기에는 바로 그 분량으로 신약 27권으로 완성을 해준 그 의미가 바로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참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제가 철학 공부를 하면서 철학자들의 전집, 스무권, 30권, 칼 막스는 연구서까지 보면 연구서가 100권이에요. 100권. 그러니까 그 100권의 성격은 어느 한 권을 빼봐도 그 공산주의 사상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가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럼 성경의 일관성은? 그 낱장 같고 극히 개인적인 편지 같은 요한 2, 3서는 이게 이제 들을 때는 연결이 되는구나 하는 건데, 본문을 구체적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뭘 모른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본문조차도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걸 자각을 하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유다서나 요한 2서, 3서 그리고 짧은 또 서신서들을 볼 때 그 개념 하나 속에 뭐가 다 들어있구나.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요약의 대가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영생을. 그럼 구약을 한마디로 뭐로 정의해요? 너희가,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하니까, 그럼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로 요약을 하세요? 영생. 그렇잖아요. 그 영생이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그 낱말 하나 속에 창세기부터 말라기를 예수님이 다 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세례를 주신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늘에 어떤 법이 있는지를 기록해 놓은 성경. 그런 거 성경 개념 하나하나 속에 뭐가 다 담겨요? 성경 전체가 담기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개념 하나 속에 어디에 있는 법. 이 지상의 법은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또 모세에게 줬던 이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평가할 기준은 없어요. 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법은 적용할 수 없도록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럼 어떤 법적인 권리로 이 땅의 성도들이 살아가느냐라는 법은 성경밖에 없고요. 그 성경에 담겨 있는 낱말 하나하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보혜사가 되셔야 되고, 그걸 어디에 있는 법으로? 하늘에 있는 법으로.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법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러냐? 그래서 법을 만드신 분, 주관하시는 분, 적용하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신학은 맞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신약이 완성됨으로써 구약에 있는 법도 아브라함에게 준 그러한 물리적인 법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누가 통치하는, 그리스도가 관리하는 하늘에 있는 법이다.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성경신학을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공부의 현장,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자리이지만 동시에 그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동시에 뭐 된다? 계시된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뭐와 뭐를 동시에 주시면서 여호와를 계시하신다. 복과 저주를.